요즘 우리 주변에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위기라고 부르는데요. 경제적인 위기 혹은 가정의 위기, 여러분들 각자가 최근에 경험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언제 또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면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겁을 먹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이 항상 나쁜 쪽으로 또 나쁜 결말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 사자성어의 원래 직역하면 변방의 늙은 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변방 늙은이의 말, 세옹지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 중국 국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말 한 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은 노인을 위로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 이 노인은 태연자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말이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암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1+1 아닙니까? 그래 다시 돌아오니까 주민들이 축하하면서 정말 어르신 말이 맞네요. 이렇게 축하를 하니까 또 이번에는 반대로 이 노인이 이 일이 화가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며칠 뒤에 이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낙마,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 위로를 하죠. 또 노인 어르신 말대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또 반대로 이 일이 좋은 일로 될지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까 말했던 그 변방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징집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로 끌어가게 되죠. 그런데 좀 전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됐죠?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위기 혹은 기회 이 두 가지는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오면 또 하나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기회가 또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앞에 이미 이 과부와 엘리야와의 사건이 이미 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은 이 과부와 또 그 아들은 굶어 죽기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야도 가뭄을 피해서 이렇게 이곳까지 왔다가 이 과부의 도움으로 이제 먹을 것을 얻고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또 이 덕분에 이 과부와 아들도 엘리야로부터 기적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긴 가뭄 동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처음에는 이제 이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지만 이 엘리야를 만남으로써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좀 전에 말했듯이 위기가 기회로 바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좀 전에 위기가 기회로 좋은 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즉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서는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이제 좀 살만했는데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조금만 더 읽어보면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죠.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 위기 반복되는 이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본문들 가운데 누가 가장 돋보이십니까?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고 또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데요. 두 번이나 기적을 베풉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또 아들을 살려낸 기적.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으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엘리야를 보게 되죠.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두 번이나 행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엘리야가 아닌 이 사르밧 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라면,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서두에서 제가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듯이 그 사자성어에 비추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좀 전에 말했듯이 위기, 기회, 몇 번이나 천국, 지옥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는데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볼 텐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요즘이? 우리 가정도 또 우리 나라도 위기의 시대인데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앞에 본문 앞에까지는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은혜 받고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은혜 받고 충만한 상태였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것이 그들에게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양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기도 살고 사랑하는 아들도 살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모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봐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죠.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 가족, 자녀들 아무리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데요. 기억에도 안 납니다. 어릴 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릴 때 어떻게 교회 다녔는지 물론 초등학교 때 후반 부분은 좀 나지만 그전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는지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제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이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뜨겁지 못하고 늘 미지근한 것 같고 청년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좀 철이 들면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장담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모태신앙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한번 크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잔잔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인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때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은혜 받을 땐 다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 받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것도 다 좋아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학생들은 한 번쯤 내가 선교사가 되어볼까 혹은 목회자가 되어볼까 이런 마음을 품고요.
또 부흥에서 은혜 받은 우리 장년 어른들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완전 헌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설령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먹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를 만나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풍족하게 이 가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죽을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적 경험해보고 싶으시죠? 가루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창고, 바꿔 말하면 돈이 떨어지지 않는 통장,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혜를 또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오늘 본문 같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 위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초반에 보면은 그 전에 받았던 은혜, 그 전에 받았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제 함께 잘 살아보자고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 남편도 없는데 과부인데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이 아들과 더불어 이제 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아들이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낙심될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를 텐데요.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요,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원망이나 이런 게 찾아올 거예요. 아들과 함께 좀 전에 말했던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때 죽었으면 그냥 같이 죽고 끝났을 텐데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닥치면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 혹은 은혜, 이런 것들은요 쉽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제가 2006년에 목사 연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만 12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충성스럽게 섬긴 분들도 많이 보게 되지만 또 안타깝게 그 받았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고 또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또 그런 것을 다 잊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은혜가 사라지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고 이게 늘 계속해서 충전기 한번 충전해 놓으면은 그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고요. 또 위기라는 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은혜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끝은 아니죠. 오늘 처음에 말했듯이 위기라는 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또 위기가 될 수 있듯이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냐 혹은 위기냐 기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그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온다면 은혜를 잃을 만한 또 은혜를 쏟아버릴 만한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올 때 또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위기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라고 해서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자기에게 여러 번 찾아오며 여러 가지 같이 있으면서 여러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도 엘리야가 자기 집에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어떤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대부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혹은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이고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말로는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 내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로는 이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을 내미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었다면요, 그냥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지금 살려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와서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색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랬을까요? 흉내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세 번째 말처럼 아마 간절하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요, 20절 말씀은 같이 해볼까요? 20절 말씀에 엘리야도 비슷하게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있는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엘리야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라는 표현이 좀 전에 봤더니 과부가 했던 표현하고 비슷하죠. 엘리야도 지금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게 두셨는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1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위기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과부나 엘리야나 둘 다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의 때는요,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나를 훈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니까 이런 위기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위기일 때는요, 18절에 사르밧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죄를 깨닫는 그런 시기입니다. 악인은요, 위기일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위기일 때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죄인이어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듯이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위기의 때에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또 위기가 다가올 때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늘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날 하나님을 찾기보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경향, 또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늘 경험하는 거지만 간혹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혹은 막 온 가족이 나온 거예요. 부부 혹은 온 가족 아이들까지 데려 나온 경우는 어려움이 생겼거나 혹은 가정에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경우죠. 종종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교육자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서 병원 가봤더니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또 그래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 그럼 얼마나 마음이 떨립니까? 그럴 때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이제 결과가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옛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기도하는가? 좋을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여인처럼, 과부처럼, 또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도요, 가만히 있는데 엘리야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만 한다고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오늘 본문의 표현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몇 마디 하나님께 아련다고 해결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때 이런 과정들, 기도하는 과정, 또 응답받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의 영성, 또 기도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지만, 즉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러 왔지만 그 위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신년 축복성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년 축복성의 기도의 자리 부흥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나오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집회, 부흥회, 교회 좋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회의 자리, 성회의 자리에 꼭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 단단해지면서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속담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알긴 아는데 다 소를 잃어요, 자꾸. 그러고 나서 자꾸 고쳐요.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소 잃기 전에 다 대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 주저함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신년 축복 성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 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요, 안 좋은 일로만 생각해요. 고난이 다가오면요, 이거는 안 좋은 일이야, 나에게 안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만 보이고 위기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에 큰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보지 않고 위기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위기의 때일수록 또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고난이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가는 단계,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 뒤돌아갔다 백했다가 다시 고백만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세 번째 단계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가 잠깐 회복됐다가 다시 어려움으로 갔다가 그랬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 즉 뒤로 물러나지 않는 단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아들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분이고요,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깜짝 놀랄 기적이잖아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잠깐 그런 표현에서 그게 사라진 것 뿐이지, 그전에도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경험했고요. 근데 오늘 이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처음에 약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더 성장했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요,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 갑옷 같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무릎이 많이 아프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 마루 같은 데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기면서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단단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우리의 위기,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위기 대처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다가와도요, 이게 생기고 나면, 이 갑옷이 생겨나고 나면은 물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당장에 그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 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화면에 띄워드리는데요.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욥의 표현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나는 만날 수가 없는 상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요, 내가 그걸 알지 않아도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계시고, 나는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뜨거운 영광로에 금광석을 녹여서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그냥 죽음 속에 그냥 몰아넣고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순금처럼 단련시켜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은혜 후에 찾아오는 위기, 은혜 충만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찾아오면 그 은혜가 사라진다고 했듯이 우리에게 이런 신뢰감이 생기게 되면요, 은혜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순간에 여러분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초반에 말했듯이 언제든지 우리 쏟아버릴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 내가 은혜 충만하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이게 계속 간다고 여러분 그냥 그걸 믿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베드로보다 못한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요, 위기의 순간에는 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위기가 또 고난이 찾아오면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늘 속삭이면서 속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욥을 건지신 하나님,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은혜에 충만한 그런 기회일 때나 혹은 어려운 위기일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위기를 기회로 또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신년 축복성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좋은 이 축복 성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인데요, 기도하게 하실 것인데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또 좋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때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